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말씀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가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민족의 환난과 민족의 통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족의 환난의 비밀을 알고 피해 없도록 기도로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시기를 난리와 난리의 소문,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같은 나라가 같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전쟁을 예언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20절에는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는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도 북방의 아수르를 불러들일 때에 옛말 날개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베들레헴 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미치게 되면은 북편의 아수르 같은 군대가 궁두를 밟으러 내려온다. 이럴 때에 미가서 5장 5절 6절에 7목자와 8군왕 같은 종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북편 군대가 내려오다가 전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들어가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큰 영광이 나타날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요엘은 시체가 썩어서 상하고 악취가 나는 하절기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도 애굽의 100만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심 같이 출애굽 때 생각나게 하시는 기적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5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사사기 7장 19절 20절에 기드온의 300명 용사같이 용사가 미디안의 10만 대군과 싸울 때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외칠 때에 적군끼리 칼로 치는 신의 역사가 있었듯이 요엘서 2장 15절로 21절 같이 민족의 환난 기간에 시온의 성에서 신받은 종들이 7목자와 8군왕 같은 종들이 여호와의 칼이여를 외칠 때에 이러한 전구는 동해바다로 후구는 서해바다로 들어가던 신의 역사가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마지막 때 동방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출애굽 때 생각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소망을 가지십시오. 과거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은 사랑하고 정치와 종교가 타협해서 타락해 갈 때 북편에 아수르, 갈대아, 블레셋, 바벨론 나라를 불러들여서 그를 치게 하신 것 같이 민족의 환난은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북편의 군대를 악의 몽둥이로 들어서 싹구는 치시고 참목자는 일으켜 세우시고 잠자고 있는 교회와 종들을 깨우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델일의 말씀을 전국화 세계화시켜 전 세계를 깨우쳐 살리고자 하는 기독교 새바람의 신호탄이 다시 한번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통일이 되면서 민족 통일, 복음 통일, 기독교 선지국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만세전에 지명하신 동방 땅끝 땅무통이 대한민국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 전 세계를 살리는 오메가의 원대하신 뜻을 이루는 계획이 있는 나라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시다. 민족의 환난의 비밀을 깨닫고 많은 피해 없도록 회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민족의 환난이 있을 때에 자신과 가족과 가정과 교회가 피해받지 않고 생명보장 받아 생존하여 남은 자의 축복받도록 기도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숨겨놨던 7,000명과 같이 비질리 음료계와 타협하지 않고 엘리야,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이 신앙의 정절을 지켜낸 종들이 이 시대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깨닫고 부패하고 썩어 병들어 죽게 된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개혁에 앞장서서 나라 민족을 살려내야 합니다. 먼저 교회와 종들이 회개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길만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교회가 사는 길임을 우리가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가장 근접하게 행하실 하나님의 비밀을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증거하는 동방 역사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중동이 아니고 동방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는 동방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역사요.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에서는 동방 땅끝 땅무퉁이에서 일어나는 역사요.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에서는 동방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역사요. 계시록 7장 1절 하절에서는 해 뜨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요. 이외에서 20절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 북편 군대가 내려올 수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마지막 때의 역사, 출애굽 때의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역사, 큰 기적을 행하시는, 큰 일을 행하시는 이런 역사가 다시 한번 동북에 소문이 나는 역사를 동북아시아에서 동방 땅끝 땅무둥이 해두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이방을 들어 쓰시는 동방 역사는 창세기 9장 26절로 17절 같이 셈의 장막을 통해서 역사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세계적인 복음 역사로 동방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역사 동방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출애굽 때 모사의 역사 동방 역사 그림자이고 다락방의 사도 역사는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동방에서 신의 역사 세계적인 종말 역사는 힘과 능이 못하여도 신으로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동방 땅끝 땅무통이 택함 입은 동방 야곱은 약속받고 언약받아 주의 손에 붙들려서 여호와가 함께하고 전능자가 도와줄 때 새 타작기같이 알곡막 거두는 역사가 이 종들을 통해서 있게 됩니다. 바닷가 동방에서 택함 입은 동방 야곱 전 세계의 기독교가 세잔하고 세잔할 때 동방 땅끝 택한 종이 의로우신 여호와를 영광 돌려 찬양하니 전 세계에 퍼져가는 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닷가 동방에서 택함 입은 동방 야곱 전 세계의 기독교가 세잔하고 세잔할 때 동방 땅끝 택한 종이 의로우신 여호와를 영광 돌려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먼 나라에서 택함 입은 동방 야곱은 피곤하여 지친 종들 세임받아 일어나는데 성들은 잠잠하고 택한 종들을 힘을 내는데 하나님의 모략 속에 동북 소문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 뜨는 곳 동방에서 택함 입은 동방 야곱은 셈의 장막 백의 민족 예언대로 성취되는 인마준종 권세 역사는
전 세계에 전해지고 택한 백성 살려내는 동방역사 새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복음 역사가 동방에서 일어나는 동방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입맞은종의 비밀은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기와 장소는 하나님의 입맞은종 구스가 차기까지 계시록 7장 1절에 네 천사가 중동 전쟁의 바람을 잡고 있을 때에 4대 강국 미영불수 전쟁의 바람을 잡고 있을 때에 계시록 7장 2절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입맞은종 구수가 14만 4천이 채워지게 되는데 이 종들은 하나님의 입맞은종 이스라엘 12지파 1만 2천씩 14만 4천이 영적 이스라엘로 나와서 전 세계를 회개시켜 주님이 오시기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에 나가 다시 연한하여 전 세계 많은 택한 백성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동방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맞은종의 비밀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같이 천천만 순교자의 기도 응답으로 그수 14만 4천이 채워지게 차면은 영적 이스라엘로 나오는 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많은 종들이 이스라엘 12지파는 단어만 보고 낱말만 보고 육적 이스라엘에 맞추고 있지만은 이사야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에덴의 회복을 이룰 것을 말씀한 예시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3절에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유대인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영적 이스라엘 동방 땅끝 땅모퉁이 대한민국의 영적 이스라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12아들 육적 이스라엘 족부에서는 루벤이 장자인데 유다가 장자로 드러나고 루벤은 차자로 나오고 단지파가 빠지고 야곱의 손자인 요셉의 아들 문에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해도는데 동방에서 하나님의 인을 침으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민수기 3장 2절로 3절에서도 출애굽 때 광야에서 해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칠 때에 유다의 진기는 동방 해도는 편에 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맞은종의 자격은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자가 인을 맡게 되고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지칭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밀 딜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먹으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와 같은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같이 본래같이 회복받아 이사야 1장 25절 26절 같이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지명하여 부르신 종을 말씀으로 재창조 조성받아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먹고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 진다는 말씀은 고린전서 15장 51절 54절 같이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 때는 사망이 영원히 멸하심을 한 말씀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받은 최초의 사람으로 범죄 전의 사람 타락하기 전의 사람 선악과 따먹기 전의 사람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입맞은종 14만 4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입맞은종의 사명은 전 세계에 다시 연한 종으로 많은 나라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천연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뜻을 감당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아멘. 이와 같이 이사야 9장 6절로 7절 같이 한악이 되시고 한악을 대신 한 분 대신 예수께서 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에도록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천연하고 새 시대에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동방 땅끝 땅끝 대한민국을 통해서 민족의 한란을 통해서 민족의 통일을 통해서 동방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 인마준중 구소 채우는 영원한 복음이 활성화되고 전 세계에 전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땅의 에덴의 회복을 이루는 이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드느니라 하신 말씀같이 이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